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베드로에 의해서 나면서 안심이 되었던 자가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목회하면서 수없이 전했던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그 아멘거사 제도, 옛날 2조 정조 때 실시했던 아멘거사. 저는 어렸을 때 박문수 아멘거사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아멘거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박문수 거사. 아멘거사 한다면 왕의 명을 받고서 지방 탕관 오리들에게 가서 그 탕관 오리들에게 그 벌을 주고 혹은 누구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병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어사였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사, 즉 그 왕의 명을 받고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명어사라고 한다면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했었습니다. 왕과 같이 가지 않았지만 아명어사라는 그 왕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그런 의미로서 줬던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받고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 주신 임재,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며 임재하신 능력이 그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 몇 년이 좀 확실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정기적으로 아마 기도했던 사람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그 나면서 안진병이 들은 자가 오늘은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옛날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였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교수님 어렸었을 때 그 같은 동네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김익두 목사님도 바로 이 대목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시다가 안진명이 거기 앉아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 안진병이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병이 야 손잡아 그랬습니다. 안진병이 손잡으라고 손 내려 잡았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놨는데 김익두 목사는 참 그분은 사실 깡패 출신이라 하지만 그분은 원래 진사 요즘 행정부실을 받던 사람이에요. 유식한 분입니다. 그분의 설계집을 보면 아주 유식해요. 굉장히 한문 용어를 많이 쓰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싸움을 잘했다니요. 30명이 한 번에 와도 30명을 물리칠 만큼 싸움 잘했다는 거예요. 힘이 좋지요. 나면서 안진병이 듣던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빼짝 말려있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데 노니까 그냥 안진병이 그대로 그냥 툭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놓는 순간에 툭 기다려갖고는 엉덩이가 깨지도록 다치고 보니까 막 사람 살려고 동네가 떠들썩하고 외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창피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면서 왜 나는 못 일으키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심합니까?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의심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쫙 나타나더래요. 나타나는데 이 사람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누가 보지 않나 쳐다본 거예요. 아니 실패다는 것이죠. 창피하다 보면 그걸 저 자기 자신을 몰랐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 쫙 보인 거예요. 딱 보이고 나서는 그가 그걸 알고 나서는 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했던 걸 잘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보면 창피할까 봐 그렇게 했던 걸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나니까 가라. 성인들 나왔습니다. 나 다시 이 안진명이 야 손잡아. 아닙니다. 난 평생 안진명이 되겠으니까 나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손잡아. 위험 있는 이 김 목사님 손잡아. 손 잡은 거예요. 그가 손 잡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놨습니다. 금방까지도 다리가 구부러졌던 다리가 쭉 풀어졌어요. 서게 된 거예요. 사실 다치다가 다 우리 집 사람은 옛날 그 차에서 내리다가 잘못해서 복숭아 뼈가 완전히 끊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02년도니까 2013년이죠. 2013년 거의 6년 됐는데 지금도 빨리 걷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낫게 하시니까 평생을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진병이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섰을 때 그가 일어나 발목에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이 김익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로부터 이 김익기 목사님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역이 얻은 것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아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여기 중국에 많은 선교를 하셨다는데 저도 그 중국 연길로 해서 용정, 화령 이쪽에는 신양, 위에 천령 5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다니면서 선교는 아니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거든요. 선교회 회장으로서 선교회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찾아가서 혹은 그들이 세운 교회 주로 전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도사들이 목표하다가 문 닫은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에 연락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냥 열어주니까 거기 종교국장이 있어요. 종교국장을 불러서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조선족들이 저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국장분들이. 그분들 불러서 사진 얘기하면서 친구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하면 문 여는 것이 제가 그래도 그 연길, 용정, 화령 그곳에서 21군데 교회 문 닫은 것을 열게 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쪽 심양에 왔었을 때는 심양과 위에 천령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노인정을 찾아봤었죠. 노인정을 찾아보니까 노인정이 우리나라 노인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늦춰요. 약 400평 드는 그 마당에 한 200평 드는 집을 지어놓고서는 칸칸이 노인들 나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들 있어요. 천령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붓불 쓰는 것, 도래하는 것, 뭐 장기 바둑 두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놀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면 건물 넣어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말하고 그는 그 일을 못했었는데 제가 사실상 왜 중국을 또 편향했냐면 제가 태어난 게 중국 대련에서 태어났어요. 대련 따이린이라고 하죠. 대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해방되고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본국이 제 조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 형, 제 위로 누나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살 때 이제 한국 넘어왔지요. 부산으로 가다가 부산 가는 길에 군산에 들려서 배에다가 기름을 넣고 간다고 한 것이 그냥 거기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자랐었고 대학교부터 서울에서 받았는데 지금 벌써 55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성기사를 하려다가 총에서 성기사를 가지 말고 성기사를 양성하는 일, 성기사를 돕는 일을 도우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기사를 돕기 시작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1년 때부터 성기사를 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외국 주로 중국에 다니면서 연길과 용정과 화룡, 신앙과 천령을 다니면서 전도했었고 그들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야 한 10년쯤 되나요? 한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갈 때마다 옷 보따리를 아무도 안 해서 갖고 갔거든요. 가져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갔었을 때 그때도 새 옷은 아니라도 교인들에게 가져오라는 게 깨끗해요. 세탁을 다 하기 때문에 새 것과 거의 버금가는 옷들인데 갖다 주니까 한 번은 그 주민들 가운데서 그래요. 회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 헌옷 세탁해서 오는 것보다 새 옷 좀 가져오세요. 그래요. 제가 이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리고 제가 가려고 했었던 설교지였었지만 그 모습 보고서는 저는 그 길을 대만으로 옮겼어요. 대만으로 옮겨서 지금 대만 작년까지도 7년 동안 대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길이나 용정 화령 가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연길에 가니까 연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거기 책임자가 100만 원을 내려요. 그리고 설교를 미리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야 될 거예요. 한 번씩 하면 또 설교비도 주고 안 된다. 설교할 때 100만 원 주고는 못 한다고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대만에 오니까 대만 원주민들에게거든요. 원주민들에게 가게 되면 그것을 한 4박 5일 동안 3번 내지 4번 교회를 3군데 내지 4군데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요. 산쪽 3시간 4시간 쫙 올라가죠. 원주민들 올라가서 보면은 이 타이페이하고는 또 달라요. 대만도 원주민 언어가 또 따로 있기도 한데 주로 중국을 많이 쓰죠. 통역관을 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기사님들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복음전을 뜨고 그들도 참 겨울인데도 우리나라 춥지만 그날은 아주 춥지는 않죠. 그러나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고는 안 해도 그들에게는 난로도 없고 또 장판도 우리나라 구설장처럼 그렇게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우면 옷 껴입는 것밖에 안 해요. 선중에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언제나 전자장판, 전자 담요죠. 그걸 한 3-4개씩 가져가서 목표자들 혹은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 3년 전 일입니다. 거기서 말씀 전하고 같이 4분 목사님들 같이 갔었죠. 한 번씩 나눠서 하는데 제일 마지막 날 제가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내려와서 전부 한 150명 되는 교인들 다 일어서서 손잡을 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자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는 환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는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일들을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났습니다. 그때 제 왼손자 같은 분이 암말기 사기. 오른쪽 잡은 젊은 여자인데 배가 이렇게 들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은 원래 아기를 갖고 아이가 태중에 죽은 거예요. 죽어서 사산시키려고 이제 유산시키려고 하다가 집회한다 하니까 집회 참석하고 유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처녀 임신한 것인데 신랑 된 사람과 같이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처녀 참석하고 또 다음날 또 거기서 3시간 걸을 때는 그 교회로 옮겨서 집회하는데 그것까지 따라왔었어요. 첫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터졌고 나서는 갔는데 병원에서 자꾸 배가 자꾸 이상하길래 병원을 갔대요. 갔더니 이제 제가 이제 죽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상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유산시키려고 하는데 배에서 이상하다 해서 사진 찍어봤더니 태아기가 사는 것입니다. 사고 막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찍어봤더니 보내왔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유산시켰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랑 남자는 많이 결혼 안 했으니까. 여기가 살았으니까 둘이 또 결혼해서 결혼한 것도 저에게 보내줬고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여기가 태어난 것도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까지. 지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입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안진병이 40년 동안 그는 걸을 수 없어서 남에게 꼭 도움을 받았었고 도움을 받았던 이 안진병이는 몸도 허약하고 마음도 허약하고 그야말로 그 가족들에게 거리 버리는 받다시피 한 그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능력을 힘입어서 이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와 함께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은 일반 환자들과 같이 금방 나았으니까 다리는 힘이 걸을 수 있을지라도 뛰지도 못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쁜 일에 40일 동안 처음으로 걷는 그 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안진병이쯤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찬양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근데 그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 인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곳 저와 함께 5분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20장 24절에도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름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 봅니다. 두 사람씩 내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귀신을 불러갈 때 귀신이 나간 것처럼 나가랄 때 나간 것처럼 예수님 이름만 대고 귀신을 쫓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예수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물을 위에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귀신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회를 하든지 혹은 설교사 역할을 하든지 하면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 가지고서는 설교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서는 설교사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설교사 한 분들은 멋있게 대중이 떨어지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타나는 능력을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믿게 되고 더욱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고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불러가라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올려오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심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같이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얻는 것은 첫째로 예수 이름에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 영원히 죽었던 자를 영원히 살리는 구원 말입니다. 이 세상 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20년 전입니다. 성전에서 성탄절을 다 마치고 나서 이분 날이죠. 나눠서 다 저기가 새벽송 돌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이상하게 꼭 이 집에 교회 있고 싶더라고요. 찬바를 입고 나 교회 지킬 테니까 성전 새벽송 돌고 오라 했었어요. 밤 2시쯤 됐네요. 성탄절 바로 전날이지요. 바로 그날 이제 성탄절 날입니다. 이제 밤 2시니까 2시쯤 좀 넘었나요? 문이 쫙 열려요. 교회 문이. 그래서 당시 20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2층 교회에 있었어요. 문이 딱 열려요. 저 혼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키가 큰 한 1m 80쯤 되는 분 안에서 저 앉았고 옷도 입고 딱 들어오더니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뒤쳐다보고 있어. 예, 쉬세요. 저는 앉아서 눈 감고 있었었죠. 이제 제 뒤에 앉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예, 담배 꺼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담배를 딱 꺼내서 입에다 딱 물었어요. 제가 딱 돌다가는 담배를 딱 뺐죠.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쉬러 왔으면 성전 쉬는 사람밖에 하세요 하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더니 자기가 누구냐는 듯이 내가 누군다라는 식으로 목사가 누구야? 그래요. 제가 이랬었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요. 나 45년생인데 몇 년생이요? 자기는 47년생이요. 생일이에요. 47년생인데 박 동생 나이하고 똑같구만. 지금 나이 반말 나한테 누구야? 라고 하면 나도 이제 반말한 거예요. 그래? 길집도 10년인데 하면서 자기는 여기를 쫙 걷더라고요. 와이셔츠 입고 딱 걷으면서 딱 걷는데 칼 자국이 있어요. 흉터가 있는 거예요. 딱 꼬는 자국이 있고. 내가 한번 잡아서 날아간대요. 자기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여의도에 모야공이라는 곳에 이름도 말하더라고요. 다시 앉았죠. 제가 앞에 앉고 사람 뒤에 앉고 의자 앉아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뭐 어떻고 또 다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한 중에 이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한번 뭐 한 적도 없었어요. 엄포도 놓고 했었었는데 나중에는 제 손을 지금 이제 다 지워져서 이 손을 이렇게 보면 목사도 운동했네 그래요. 그래서 운동 좀 했지. 무슨 운동인데요? 복싱했냐고. 아니 태권도. 얼마나? 6년. 6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옛날 무슨 운동 3년만 하면 더 뒀다 하잖아요. 6년 했다 하니까 이제 딱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요 했더니 옷을 그동안 코트 벗고 잠바 벗고 와이셔츠만 입었던 친구가 썰렁했던가 봐요. 이제 하나씩 주워 입기 시작해요. 저도 벗었던 걸 하나씩 입었죠. 잠바까지 딱 입고 있었었죠. 그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는데 음대를 나왔대요. 그것도 옛날
참 교회 다니면서 피 다치면서 피 따라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인도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는가? 말이 달라졌어요. 반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무슨 일 때문에 뛰쳐나가가지고서는 술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뭐하고 이제는 여의도에 깡패 오해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 1년만 나오면 음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성가 때 지휘를 하도록 하지 했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1년 지휘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시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지. 그럼 목사님은 그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말이 바꿔졌으니까 반말했던 친구가 내가 그 준비하는 사람이야. 구원받으러 준비하는 사람이야. 나와.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좀 얘기하더니 이랬어. 앞으로 형님같이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꼭 나오겠습니다. 지금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분을 이제 그들이 그런 깜패들 오거나 저는 오면은 뭐 무섭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국제 사범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국제 태권도 사범 자격, 심판 자격도 있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성제 먹는 사람 누가 됐든지 무서운 것보다도 운동한 사람, 운동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그들이 맞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최한 지 10년 만에 교회 부지를 사게 되었어요. 520평 교회 부지를 샀고 3년 4년 지나고도 교회를 짓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목사님 왜 건축을 안 합니까? 저는 다른 교회들 보니까 건축한다고 교회 참 대출 받고 그 빚감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면은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안 돼. 그건 하나님 지어진 교회 주신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부터 15년 전 2006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군요. 13년 전에 지어진 교회 5층을 된 지어진 교회를 여기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옮겼습니다. 옮길 때에도 저희도 약간 빚을 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때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빚 갚기 전까지만 선교하는 구제하는 일도 없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한 가지 더 빼지. 뭐요? 목사 사립비를 빼라.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는 무슨 목회자냐. 나는 내가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싶다. 빼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와서 그대로 16군데 선교하고 구제 매월 구제하니 학생들 19명까지 한 명이 5만 원씩 해서 19명까지 그렇게 장학금 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집도 주셨고 이제는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한 후로도 원로 목사가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 전하게 되었고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은근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건강한데 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할 정도로 건강 주셨거든요. 건강한데 제가 뭔가 또 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해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할 것이다. 물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와서 그래요. 이 교회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한 5억이고 10억이고 받고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마치고 나서도 하는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한다. 마침 은퇴하기 전 작년 5월 달에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5월 27일 날 주일날이죠. 은퇴했는데 그때 은퇴하기 전 작년 초에 이제 공동회의 때 원로 목사 추대 있지 않습니까? 추대할 때 보니까 단 한 명 반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 반대하고 모두가 다 원로 목사로 추대해서 지금도 원로 목사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목사님 여기 저 수건, 물수건 있으면 하나 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끝나기 전에 양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 그 기도원에서 원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었죠. 왜냐면 건강하니까. 그 병원 그 원장님은 지금 저보다도 10년 유임 84세 된 분이 거기 지금 계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고 싶어도 후임자가 안 와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분을 20년 전부터 알기 때문에 일본에 같이 가서 성교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요. 최 목사님 와야 되겠다고 저도 가려고 했었죠. 했는데 그걸 알고서는 우리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녀석이 막 울면서 아빠 이제는 쉬세요. 지금까지 정말 부절주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해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았지만 딸 하나니까 그 아이를 결혼하고서는 용인 수지에 가서 그 남편이 녹십자 연구원으로 있거든요. 그곳에 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양주 간다면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구르구에 있기 때문에 중간쯤 있어요. 거리상으로 보니까 약 45km, 46km 되는데 정반대로 가면 100km가 되잖아요. 또 막 울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고 쉬세요. 건강할 때 쉬셔야지. 이제 더 이상 망가지면 우리가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으니까 우리가 모실 수도 있대요.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집사람도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정말 저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 못해도 목회자들 서로 간에 1년 됐으면 나 열심히 했다는 걸 저는 인정받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쉰 적 없었고 명절이라 해서 따로 뭐 젖은 적 없었고 똑같이 어느 날이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그러면 정말 병원 한 번 안 가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34년 동안 일해왔거든요. 그래서도 제 친구에게 그랬죠. 나는 이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내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난 믿는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굴이 빨가요. 이 친구는 사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일찍 은퇴한 친구예요. 일찍 은퇴 저보다 한 살 위지만 이 친구는 지금 그 후로 일찍 은퇴하고 나서는 65세가 돼서 은퇴했죠.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오히려 저보다 더 편해야 될 텐데 얼굴이 부어갖고는 매일같이 한약방 안 가면 안 되고 병원 안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다면 이 구원을 인하여서 병든 자가 병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확할 때, 신실할 때 아멘.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중에 죽었던 아기도 살아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아멘.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식하지요. 누구에게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같은 것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가끔 옛날 동창들을 만나요. 만나면 그 동창들 중에 한 친구는 신학산에서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찬양도 잘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같이 찬양을 잘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우리 최 목사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일으켰구나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앉아서는 비용식 웃으면서 아니 최 목사가 목사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최 목사가 목사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그룹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 되고 보니까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누구에게 당신은 목사 왜 할 일을 못해라는 말 듣지 않냐고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몇 번 총회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제 구자리로 계속 하다 보니까 부총장이 한 번 왔어요. 와서는 지금 8월 15일 날 그때가 2002년인가요? 보건시 서울시장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월드컵 할 때 그 해예요. 8월 15일 날 그 보건 서울특별시장이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 목회자 가운데 목사님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내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 좋아하는 사람 주시오.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어요. 상 준다 안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 미국에서도 좀 대성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면은 카프레트 열려보면서 뭐 한다 하는데도 안 가고 끝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보내온 것도 있고 한데 서울시장상은 안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의 상을 더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죠? 한 5분 있다. 5분만. 우리가 우리를 하려고 하고 일할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누구신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친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래도 얼마 안 되면 응급비라도 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번 달에도 보니 오늘도 서울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그 저기 도심공항 코엑스 도심공항 그 건물 로고스 저 법률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서 매주 목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한 3, 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우리 이승원 목사님도 거기 계속 참석하시는데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오늘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줄 몰랐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전부터 와달라 했는데 제가 알겠다 했는데 바빠서 못 왔었어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두 분 앉으실 때마다 어떤 분 간단하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 제가 저런 일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분 한 생각에 마음이 드는데 말 없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갈 길은 이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그 선교사지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일시 귀국할 때입니다. 귀국할 때 그때는 바로 그 비행기가 별로 없었고 그 자동 배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는데 그 배에 마침 한 미국의 대통령이 탔습니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성기가 굉장하죠. 뒤 멀리 따라오던 이 성기사가 보니까 막 대통령이 나올 동안 아프리카 순방하고 온다는데도 엄청난 성기로 막 흔들고 환영하는데 자기 자신 40년 동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오잖아요. 그것도 눈물이 왈칵 난 거예요. 주님, 저분은 이곳에 다른 것도 아니고 순방 4일 동안 왔다는데 저렇게 엄청난데 저는 40년 동안 주님을 지금 가다가 오는데도 저를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에게 들린 음성이 너의 분양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가 아니냐. 영원한 천국가 아니냐.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곳에 성중인을 들고 흔드는 사람보다 더 많은 천국 천사들이 너를 팔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치라도 세상을 바라보니 이런 헛된 생각을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성리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양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이제 설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멘. 그가 얼마든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아멘. 명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멘. 오늘 이 환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40년 동안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걷게 되는 것을 보니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기다리는 이곳에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